오늘 본문을 보면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어떤 혈루병자가 문제가 아니고 오직 내 속을 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법관들이 보면은 그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교에서도 8만 대장경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끝을 못 내요. 우리가 말하기를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돼봐야 알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 자신을 보여주고 세상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사람들도 보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골프를 잘 치는 사람. 사람마다 어쩌면 그리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름답잖아요. 오늘 특성을 부르는 우리 참 여기 나왔지만 김선민 자매님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다 우리 그렇게 다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만 또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입인데 왜 공부 잘하는 사람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50살, 60살 돼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건 학교 다닐 때뿐이더라고.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공부 중간쯤 갔는데 얘가 더 활발해갖고 사업을 크게 하는데 제일 공부 잘하는 놈이 거기 와서 사무 보고 있더라고. 이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 이 성경 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 가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예요.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김씨인지 박씨인지 황씨인지 몰라. 그래도 그냥 있으면 젖 먹을 때 되면 젖 주고 밥 먹을 때 되면 밥 주고 어떤 데는 화가 나서 한 대 엉덩이를 때리기도 해. 그래도 그 엄마보다 사랑하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신앙의 세계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쭉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는데 보통 사람들은 밭에서 뭔가를 심어서 거두어 먹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냐 그랬더니 밭에 감추어 있는 보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냐 불교냐 유교냐 나타난 것만 바라볼 줄 알아요. 그래갖고 이 종교가 좋으냐 저 종교가 좋으냐 이 종교가 오래됐냐 저 종교가 오래됐냐 그 밭에서 나오는 것만 알지 숨겨진 건 몰라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밭만 있는 게 아니라 밭 속에 아무도 모르는 그 보화가 있는데 천국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밭 농사를 지어봐도 보화 없어요. 근데 혹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국같이 오래된 그 나라들, 돈 많았던 나라들, 우리는 가난했으니까 감출 것도 없어. 근데 요새는 마늘밭에다가도 뭐 5만 원짜리 감춰놨다 그때. 근데 이 영국 같은 나라는 옛날에 돈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골집을 하나 사나 뜯었는데 벽 사이에 금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몰랐던 거야.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저 제주도에 누가 냉장고 가져가는데 그 밑에 1억이 있었다 그러잖아. 참 나원. 왜 그렇게 감춰놓는지 몰라. 근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어쩌다 그런 일이 있지만 성경 속에는 눈만 뜨면 다 있다는 거야. 이게 기독교에만 주어진 복이요. 다른 사람은 팔만 대장경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성경 구절 자랑하지 않아. 바리새인처럼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 교회 큰 것도 자랑하지 않고 장로를 자랑하지 않고 목사를 자랑하지 않아. 그럼 뭘 자랑해? 나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다. 나는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인 줄 알았다. 천국은 내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하는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집에 가서 팔아먹는 데를 따는 거, 그거 살려고. 그 밭이 내 밭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돈 주면은 5만 원짜리 성경을 살 수도 있고 7만 원짜리 성경을 살 수도 있고 남들이 버린 거를 주워올 수도 있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어떤 데는 깨달아. 그런데 50번, 60번 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왜? 상 받으려고만 읽은 사람. 내가 어떤 인간인가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놨다. 할렐루야. 숨겨놨다.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환난 때에 보여요. 편안할 땐 밭을 이렇게 깊이 안 봐. 근데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칼을 빼들고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때 깨달아져요. 모세는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만 가지고 살다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홍해를 건너 마라를 지나 가다가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말렉을 만났으니 이제는 어떻게? 내 백성 다 오합지졸이잖아. 싸움 운동 안 해봤잖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고 아론과 후른 걸 붙잡아주고 여호수아는 앞에서 싸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누구의 힘이야 이게? 여호수아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붙잡고 일하시는데 그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 붙잡히는 것은 아론일 수도 있고 훌일 수도 있고 모세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모세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한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 역사하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하, 하나님은 살려주는 승리자로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이 사무엘은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가 다 팔아먹었잖아요. 벗개까지 뺏기고. 다시 아말렉과의 싸움 또는 블레셋과의 싸움, 모든 싸움에서 다시 싸워 이긴 다음에 하는 말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남이 발견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세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사무엘은 에베네셀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사사시대에 와서 미디안에게 고생을 하면서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타작하다 다 뺏기니까, 뭔가 먹을 거 있으면 다 뺏기니까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니까, 세상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면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을 발견해. 성경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하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여러분의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잖아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이건 육의 생명. 그렇죠? 이건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걸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왜? 이 날이 다하여 어느 날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이게 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가도 저도 지금도 기도하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하나도 못 지켰어요. 내가 됐나 보다. 그러려고 그러면 또 걸려요. 또 걸려요.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하나도 지켰다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아니에요.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니들은 원래 못해.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아무리 잘났다고 박수 쳐줘도 겨우 돌대 갖고 걸을 때 막 박수 쳐줍니다. 근데 왜 10살짜리가 걸어갈 때 박수 안 쳐줘? 왜 안 쳐줘요? 너는 그때는 그렇게 자라야 돼. 넌 박수 받을 게 아니야. 10살 때는 달리기 하고 막 높이 뛰기 해야 되고 그런 수준이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세계에서 박수 받기를 원한다면 아직 돌이요, 돌. 내가 장로님이 되는데 박수 받는 거 박수. 에이, 그건 아직도 멀어서 안 돼요. 박수 안 받아도 돼. 야단을 맞아야 돼, 오히려. 아니, 50살 돼갖고 성경을 50번도 안 읽었냐? 아니, 그래. 나이 50이 돼갖고도 성경 50번도 안 읽었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무슨 박수를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여기 감춰놨는데 누가 이 속에서 그걸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그랬다. 이게 교훈이에요.
온전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해요. 저는 지금 피아노 여기 공짜로 줘도 갖다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못하니까. 드럼도 저기 보면 확 치지만 저거 몇 사람만 치지 남들은 자기들 돈으로 사놓고도 못해.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 천국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이 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때 전도하는 것도 내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걸 전하고 싶어서 전하고,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헌금도 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도 와서 독창도 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돈도 벌러 직장에 가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일찍 자기도 하고 늦게 자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체크가 돼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완성을 못 시켜. 이 성경을. 제사장을 아무리 보내도 제사장이 또 제사 지내도 우린 또 죄를 지어서 제사장이 또 필요해. 완전한 왕을 다윗 왕 같은 아무리 많은 왕을 보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왕의 왕은 예수. 주의 주 예수. 그렇죠? 선지자의 선지자 예수. 제사장의 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렇죠?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예수. 다시 말하면 에로스, 스톨케, 필레오. 이 많은 사랑들이 있다 해도 이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그 위에 아가페가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지 생명의 가치가 나와요. 자, 하나 한번 띄워보십시다. 생명의 가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생명이요. 그냥 생명 말고, 일반 생명 말고, 진짜 신앙의 세계 생명의 가치를 한번 시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절만 먼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 세상에서는 뭔가 투자하면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1,000배를 드리든지 300석 인당수에 갖다 집어넣든지 그러면 뭔가 대가가 온다 그럽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부유를 자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 하나도 구원 못해. 왜? 그 형제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데 돈으로 안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8절. 이거 정말 여러분도 암송해둬야 돼요. 전도할 때 너무 귀해요. 자, 읽읍시다.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은 자기 생명도 천국으로 보낼 수 없고,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솔로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땅의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렇게 귀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보려고, 사람들이 그래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저 좋은 데 갈 거라고. 이 사람은 착해서 좋아하지 말아요. 좋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안 돼요. 착하다고 한다고요? 누가 기준이에요? 왜 죽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 놓고도 그 어려워서 오죽하면 자살했겠냐고. 천국이 없으니까 자살하지.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눈물 흘려 죽을 때까지 기도해.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죽어, 죽기는?
죽을 때까지 그냥 죽지 말고 지가 목숨 끊지 말고 교회 와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일으켜줍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여기 상동 21세기 교회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 봐 지옥 고통, 예수님이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거꾸로 달아놓고 고춧가루 넣어가면서 애들 조그만 순사들한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고 하늘에 12형 더 되는 영을 부르면 그들이 올 수 있고 물 위로도 건너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천지천능하신 분이 인간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저렇게 대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이 당할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당할 고통을 대신 지고 가시려고. 그래서 그분의 대신 받은 형벌은 우리를 대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형을 받음으로 우리를 뭐라 했어요? 사죄를 해주셨어요. 사죄가 뭐예요? 죄를 씻어버렸다. 용서해버렸다. 예수님이 내가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해 준 거예요. 대신. 감옥에 들어갈 자를 대신 왜 이렇게 돈 속방시키잖아요. 돈 대신 많이 주어갖고. 근데 이 세상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오셔서 인간이 당할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죄가 없다. 왜? 내가 대신 당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죄가 있어요. 하나는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성경엔 네 죄를 덮어준다. 눈이 오니까 딱 세상이 덮여 하얀 것처럼. 그 다음에 성전에서 씻어주잖아요. 물로 딱 씻어주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주고 그 다음에 아사셀 양을 통해서 시편 102편이 있는 것처럼 다 갖다 멀리 보내잖아요. 103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보이지 않게 옮기고.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죄를 발로 밟아갖고 깊은 물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전에 거, 지금 거, 나중 것까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거는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 그 말. 자, 여기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 딸이 금방 죽게 됐는데 빨리 오셔서 손 좀 올려갖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중이에요 지금 거기. 자, 그 가는 길이니까 가는 중이니까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네. 그 야이로는 지금 어떨까요? 딸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막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의사들이 시골에 별로 없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아마 아프셨는데, 그때가 아마 이런 어떤 토사광난 그런 건 것 같아요. 산을 넘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의사한테. 달려갔더니 의사가 또 딴 데 왕진 갔대.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환장하가 세요. 한참 있다 1시간이나 넘어서 오는데 그분 또 모시고 또 오는데 이 양반이 천천히 가네 자꾸. 제가 그걸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플 때 삐요삐요 119가 막 달려갈 때 쫙 열어지잖아요 길이. 참 우리나라 우리 참 차들 보면 너무 이뻐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저 속에 탄 사람은 얼마나 지금 애릴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이로가 회당장이 되었고 높으신 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뒤에서 지금 혈루병자가 또 거길 따라가고 있네요. 혈루병자는 12해 동안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자, 마가복음 5장 26절. 12해를 혈루증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해 쉽게 말해 하혈이에요. 계속 피를 쏟는 거예요. 12년 동안 쏟았어요. 살쪄 있겠어요? 삐쩍 말랐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힘들어서 한 발짝 걷기도 힘드는데 이분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 예수님 잘 안 따라갑니다. 언제 따라가 예수님 언제 찾아요? 이 지경 돼야 찾아. 내 모습이 그렇게 돼서 다 털어먹고 이제는 완전히 깨진 몸 같고 박살난 몸 같고 참 이거 망가졌어 완전히.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완전히 동으로도 서해로도 남으로도 다 꽁꽁 묶여다 마지막 하나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란다. 이걸 알아. 사랑.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갔다가도 생각나잖아요. 탕자가 다 털어먹고 그래도 낯짝도 없이 아버지한테 오잖아요. 갈 데 없어야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합시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잘못 생각을 하면 이게 외식인 줄 알아요.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은요, 너무 많이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아무리 많아도 없는 것 같아. 그게 없는 것처럼. 또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하나도 없어도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이라는 건 주님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말이요. 아무나 그런 말 하면 거짓이요, 위선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다 있는 거예요. 천하로 얻은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형을 통해서 우리는 사죄를 받았고 예수님의 한 생애를 살아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칭의의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어주신 중보자잖아요. 그죠? 신이시며 인간된 중보자로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건너왔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의 전이 일을 못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의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돈 벌으려고 책을 사서 부자 되는 비결 뭐 하는 거 이런 거나 찾고 또 어떻게 하면 또 권위자 정치 좀 하려고 이 사람 뒤에 까고 저 사람 뒤에 가서 헤매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다 소진하고 갈 데 없으면 그제서야 주님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오는 게 오늘 혈루병자 같지 않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지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는데 그 사랑을 아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아가서 한번 띄워주세요. 자, 8장 6절로 7절만 봅시다. 8절은 간두고 그건 다른 저거니까 6절 7절 같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돈 갖고 명예 갖고 대통령 되어 국회의원이 돼서 교회 와서 힘쓰려고 그러면 주님이 멸시합니다. 성경이 그러나. 여러분의 속에 성령의 전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갖고 놀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값이 얼마나 귀한지 아까 생명의 값은 온 가산을 다 주고 그가 해도 안 되지만 이 사랑도 똑같아. 이 사랑을 물로 끌려도 안 꺼져. 홍수로 삼키려도 안 삼켜져. 이건 가산을 다 주고 팔으려고 그래. 살려고. 우리 일반 사랑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 사랑하는 것도 돈 갖고 해결하려면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받고 명예로 받고 아니 국회의원 됐다고 여기 와서 힘써? 세상에. 아니 오래 예수 믿었다고 여기서 힘써? 진짜 예수 아는 사람들은 있어도 뭐 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내가 장로지만 장로 아닌 것처럼. 그렇다고 장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직분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부끄러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12의 혈루병을 앓아갖고 너무 힘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손에서 막 지치고 지쳤는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앞에 있는 야이로는 예수님 걸음이 빠르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걸 막으려고 난리법석을 치고 뒤에 또 이 혈루증 환자는 힘들면서 오는데도 예수가 걸음이 너무 빠르고 여러분 교회 와보면요 더 빨리 가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느리게 가기를 원하는 분도 있어요. 누구 발을 맞춰줄래요? 누구 발을 맞춰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할 일이에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만 끝까지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이요. 그거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더 문제인 줄 알아요? 욥은요 자기가 다 박살났잖아요. 사탄에 시험 받아갖고 온몸에 구더기 투성이잖아요. 막 진 물러갖고 성한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고 악창이 나왔고 얼굴은 시커매졌고 막 배는 쭉 들러붙었고 그런데도 그는 말하기를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나이다. 내 영을 새롭게 하나이다. 자기의 그 아픔을 통해서도 내 영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니까요. 오늘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여러분 내 하나님 발견합시다. 내 하나님 발견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고 바울의 하나님 말고 다윗의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보화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걸 주시렵니까? 나에게는 목소리 좋은 성악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전도를 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회개하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순종하게 만들겠습니까? 겸손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게 이사야 55장이에요. 이사야 55장의 말씀 한번 읽고 가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높은 데서 앞에서는 야이로를 위해서 뒤에서는 혈루증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려고 이 사람의 길도 저 사람의 길도 다 챙기십니다. 앞에 가시는 장로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뒤에서 지금 처음 나왔고 이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주님 좀 알고 싶은데 주님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예수를 믿으려는지도 모르는 그의 마음도 지금 살피십니다. 그래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애를 쓰니까 주님이 발걸음을 조금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서 옷가를 살짝 만져서 대담하고 좀 그러면은 앞에 가서 예수님 그러고 하갔는데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서 겨우 가서 내가 감히 목사님한테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예배당에라도 한 번만 이렇게 보고 가겠다 이런 마음을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주님의 옷걸을 만졌는데 주님은 아셨지 벌써 뒤에 따라오는 거 아시어. 주님은요 물고기 입에 한 세겔 돈 있는 것까지 아시어. 그거 베드로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시어. 베드로야 뭐 가서 낚시질 해갖고 거기 한 세겔 나오거든.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 내. 반 세겔씩이니까 다 아시오. 그래서 뒤에서 지금 따라오는 거 아신다니까. 그래서 가다가 슬그머니 얼마나 따라오는가 보자.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보자.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주님이 모르는 척하고 가셔요. 그러면 끝까지 가세요. 그래 가서 만졌더니 능력이 확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 야, 얘가 이제 드디어 믿음이 됐는데 이걸 훗날 상동 21세기 교인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야단쳤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밀기도 하고 에워싸고 미는데 여기 다 나오잖아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몰라서 물어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자랑하려고. 여러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걸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 그렇게 물으셔요? 진짜 오히려 예수님을 빈잔 좀 버렸어요. 목사님 그런 걸 갖고 물으세요? 장로님 핀잔 팍 줘버리니까 김새잖아요.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말 안 하겠다. 그래서 쓱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와서 금방 깨끗해졌잖아. 순간적으로 다 나버렸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지세요. 주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저 보니까 여인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 능력이 막 내게 막 뜨겁게 와서 싹 나으니까 얼마나 힘이 푹 생기는데 막 이거 주님 거 훔쳐온 것 같은 믿음이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야단 안 쳐. 뭐라 그래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5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동 21세기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주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이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날 이렇게 오라는 거지 천국 갈까 말까 해서가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더 강해야 되고 내는 이 12의 혈루병자처럼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따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아들아, 얼마나 그 소리. 여러분이 지금 읽을 때 이거 보통 사람이지만, 보통 말이지만, 그 여인은 지금 세상에서 무시받는 여자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친척도 없어. 돈 떨어지고, 아프고, 쓰러져 있어 봐. 다 떠나.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 불러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상동 21세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하는 사업들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이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12의 혈루병 그 병을 치유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우리의 삶에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어떤 가정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로 하나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그 12해를 정말 혈루증으로 그렇게 앓고 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그 옷자락에 우리의 손만 대어도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 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 부르신 이후에 안영무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늘 영광 입혀주시려고 모든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일을 독생자 예수까지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영광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깨닫고 돌아서 겸손하게 바른 길 가라고 우리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머리 숙이려 아버지 앞에 옷가만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장을 갖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린 사랑하는 심령들과 가정과 교회와 자자손손 위에 하는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